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 맞추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춤추게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모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니 아멘. 그 골짜기를 지난 들만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즐겁게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하게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연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의 주심보다 찾으러 그 장면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등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를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등으로
안에 나 기쁨의 춤추네 나 기쁨의 춤추네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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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성령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충만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자들에게 도와주실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읽을 적에 바르게 읽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냥 읽으면 되지라고 답한다.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해도 성경 하나님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본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성경에 맞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물음 앞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그냥 예. 찬성. 아니, 아, 반대. 잘 읽으면 그냥 잘 무턱대고 잘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다 결코 바르게 온전하게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항상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하는 구절을 묵상하고 그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읽는 무시한 채 자신의 이성과 경험, 느낌과 생각을 쫓아 성경 해석이 때문에 오르길 가능성이 높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그런 습관들을 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할 적에 큐티할 적에 사람들이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깊이 큐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그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을 때 바른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 가운데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있어서 큐티할 적에 그냥 쉽게 하면 돼. 하다가 읽으면서 좋은 거 마음에 드는 이렇게 빡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적용하고 그거 갖다가 그냥 살아내면 돼 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큐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또 교회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검증되지 못하고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내가 성경을 읽을 적에 거기서 마음에 와닿고 찾고 하는 구절이 딱 체크했을 적에 잡았을 적에 그것이 여러분들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것이겠죠?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내 입맛에 김영주가 오이 절대 안 먹고 당근 먹기 싫어하고 이런 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도 내가 편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순종하라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를 뭐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고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들만 우리 귓가에 눈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 나갈 적에 나가면서 적용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사뭇 먼 그런 성경 읽기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오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뭐 성경을 읽을 적에 그렇게 읽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니라. 하나님은 지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정사와 문안 속에서 인간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따라서 성경에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강하게 강하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장훈이가 열심히 연습하고 듣고 오겠다고 해놓고선도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몰라도 1시간씩이나 늦게 와서 차장팀도 안 서고 온 거는 잘한 거지만은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반영하는 습관들을 기르러야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뜻에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읽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죄이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읽어야 하며 우리 중생 성경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가 조선의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한다. 예,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뭐 거기서 사건이 됐든 문화가 됐든 역사가 됐든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습득해 있던 내재되어 있는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볼 적에는 여러분들 오독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할 적에는 내가 먼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지식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모든 성경들을 읽어 나갈 적에는요. 그 내 기준에 있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지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 오더군요. 다 오더군요. 우리 인류가 여러분들 이 지구 이외에 이 우주 가운데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주 탐사를 시작했을 적에 처음에 금성 탐사를 시작하는데 그 금성에 여러분들 뭐 만원경으로 관찰하고 뭐 했을 적에 그 금성을 둘러싸인 쌓여있는 구름층들이 되게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구름층을 여러분들 관측하고 또 추측하면서 과연 금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까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내놓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탐사하다가 딱 보면서 지금 그 금성을 보고 있는데 구름층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은 그 구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니죠.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구름층은 물. 그렇죠. 물로 되어 있겠죠. 예, 구름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럼 지금 그 금성의 지표면이 어떻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온도가 매우 높다. 그건 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고 구름층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구름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금성의 뭡니까? 금성의 지표는
물이 많은 무언가 그런 지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답니다. 예? 그 물이 왜? 구름에 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이 있을 거는 지표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물이 많은 지표면은 어떤 지표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모습 늪지대와 같은 그런 지표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금성에 어떻게 늪지대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도 있을 것이고 뭐 공룡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추측들로 난무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구름은 물로 되어 있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그 행성에 대해서 추측해 나갔을 적에 끝내는 그 금성이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관측을 했대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 금성을 표면에 가고 관측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금성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기 구워 먹고 하는 오븐 온도보다 더 높은 480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지표 온도를 가지고 있고 또 압력은 어떻습니까? 지구의 90배에 이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짤막한 지식이나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 자연환경을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오독들 잘못된 판단들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인간의 그 지식 얄팍한 학식 이거 가지고서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여러분들 메시지와 내가 발견한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력한 이성이여 머리를 숙이라 어리석은 자여여 침묵하라. 그때 그들이 모르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들의 주에게서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파스칼 여러분들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인데 여러분들 이가 이성을 그렇게 여러분들 계몽주의 형식으로 계몽주의가 이성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무력한 이성이여 머리를 숙여라. 어리석은 자연을 침묵하라. 우리가 자연 속에 속해 있으면서 이 어리석음으로 뭐 자연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와 같이 머리를 숙이고 침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대들이 모르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대들의 주에게서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뭐 학식, 경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럼 마르틴 루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로마서를 보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조를 들고 실험했다. 그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세의 많은 사람처럼부터도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위한 죄를 심판하시는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이 말씀을 딱 읽어요. 근데 뭐 읽는 사람 중에서 이걸 읽었을 적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호기심 있는 사람은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답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주 오빠처럼 수능 문제 틀리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준상이가 답을 결정할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네 생각에는 뭘 것 같아요? 사랑? 사랑? 오.
우연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뭔데요? 뭘 것 같아? 몰라요. 하면서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패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네. 야, 군이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셋 중에 제일 큰 형인데 한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 야 애비중산 강론해봐. 빨리 불러봐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주사위가 옆에 사랑이라고 지금. 준상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제 준상이는 지금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지? 복음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앉아. 양 집사님, 성경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뭘 것 같아요? 한단 집사님. 그 의가 올바르다는 뜻의 의가 맞나요? 그러면 그렇죠. 심판하시는 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게 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게 내재되어 있는 내 가운데 이미 먼저 선재되어 있는 그 지식들, 먼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수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뭡니까? 인과응보와 같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시작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한다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자비로우심?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타는 그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가 죽기 1년 전이 처음 다시는 다음 같이 살았다. 안녕하세요 감사하고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그 몸매의 인맥을 주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란 그래서 의인 하나님의 도움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시작했다. 예, 그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이 루터가 고심하다 끝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의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 계속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수동적인 의미인데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의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뭘 행해서 막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경건하게 되고 막 해서 그런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나로 봤을 적에는 그 하나님께서 거저 너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수동적인 여러분들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가 이전에 알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종교의 이전의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그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해서 떨고 하는 그것들만 가지고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는 생각하고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뭐를 적용하고 하는 것과 이 루터가 마침내 깨달은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자비하심을 군사이가 말한 것 사랑과도 같은 그 놀라운 의를 여러분들 깨닫고 나아가는 것과는 여러분들은 완전 극과 극을 치닫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배우겠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몹시 증오했지만 이제는 나의 가장 발품을 나게 된 하나님의 의를 크나큰 사랑으로 예찬하게 되었다. 바울의 그 문은 참으로 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다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모든 것들 그 공의들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다 찾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적에 그 안에서 야,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복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적에 뭐라고 합니까? 크나큰 사랑으로 예찬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 내 힘으로는 다가갈 수 없고 그 공의를 만족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옳게 깨닫지 못할 때하고 깨달았을 때하고는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것과 천국에 있는 거의 차이인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뜻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극과 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의를 수여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마침내 루터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깨닫고 루터가 발견하면서 그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찾고 나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빠르게 읽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주도 속도 몇 번 해보고 열심히는 안 했지만 해보고 했지만은 안 썼죠? 못 썼죠? 뭐 써먹으면 더 독이 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막 성경을 나는 몇 독했다 막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들이 자랑거리들이 되고 했었던 적도 있고 하는데 진짜 성경을 뭐 100독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경건하게 막 이렇게 우러러 볼 정도로 경건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하루에 뭐 성경 50장씩 이상씩 읽고 뭐 몇 독씩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빠르게 읽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설을 읽듯이 그런 뭐 만화책을 읽듯이 그냥 쭉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텍스트가 나한테 다 돌아오는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노벨 문학상 뭐 한강의 책을 읽어도 우리가 읽어도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저도 전자도서관 가서 좀 있어서 읽어보는데 재미없더라고요.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적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속독으로 빠르게 읽어서 해치워서 여러분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적에는 먼저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틴 루터의 체험은 성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본문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다 넘어갑니다. 끝까지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파헤치게 돼요. 계속.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 보물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탐구하면서 진지하게 천천히 읽을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 붙들려 그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더라면 루터는 결코 본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의 삶의 변화는 물론 교회의 결국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루터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여러분들 캐고 수없이 캐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루터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 율법주의자들 또 고행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이 루터가 계단을 무릎으로 항상 오르고 막 하면서까지 고행하다가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다 여기에 뭐 쇠들과 박힐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고행하면서까지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라는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 깨달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천천히 깊이 있게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루터는 자신의 성경 기획안에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크고 강한 나무, 성경이 그 말씀들을 가지려 한다면 나는 그 가지들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그리고 그 가지들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이 불타올라 모든 가지를 구걸했다. 예, 우리가 거시적인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것들로 세부하게 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보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루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적에 이와 같은 자세들, 열심들, 노력들 또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이제 그 본문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고만 시도하는 그 몸에 대한 습관이었다.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루터처럼 성경의 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으면서 본문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이 자료의 한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것들을 거의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를 할 적에서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분들 검증해보고 또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못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연구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 읽어야 한답니다.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독자가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할 책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 감독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한 일차적인 목적을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 있다. 예, 독자가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춰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독자가 성경의 기본 목적을 무시한 채 자기 목적이나 상황만 앞세운다면 본문을 침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본문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의도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본문을 읽을 때에만 주관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예,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내가 어떤 목적 의식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뭐 앞길에 앞날에 뭘 해보겠다, 뭐 정치듯이 여러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은 들어오는 것들이 다 잘못된 여러분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주관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본문의 의미를 단순하게 하나님께 묻는 자세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 즉시 고치는 자세, 바로 이것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 있는 책임 있는 독자의 자세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중심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예, 이 잘못된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는 유익들이 무엇일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다 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저자 중심적인 그런 읽기가 아닌 내 개인적인 그런 목적에 맞게끔 읽는 잘못된 습관의 성경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읽고 자기의 영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경 읽기는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제 독자의 의견이나 중심적 읽기에서 저자 중심적 읽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네? 둘 다요? 양다리 딱 걸치면서 둘 다요? 야, 3번? 3번은 또 뭡니까? 너도 양다리? 아니요. 그럼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찾고 싶다.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잖아. 잘못된 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그러나 참된 성경 읽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잘못된 습관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는 내려놓고 그래도 올바르게 성경 읽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적 읽기는 성경 본문, 특히 역사 본문을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 방식이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묵상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 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 강력한 또 이렇게 확 와닿는 것들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사건 중심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는 겁니다. 사건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막 일독한다고 막 읽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막 나오고 하다가 여러분들 출애굽기도 재밌게 읽다가
뭐 레위기 넘어가면은 야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들을 뭐 하다 보면은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모세오경 뭐 읽어 나가는 데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가고 하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매우 잘 알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읽지 않고 사건 중심적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공부할 적에도 사건 중심적으로 무슨 일을 중심적으로 아니면 소설책 같은 것들을 읽을 적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읽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신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여러분들 읽어봤죠? 이 창세기가 여러분 처음에 막 가다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 창세기 후반부로 갔을 적에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요셉이 중요하게 막 나오긴 하지만은 그 요셉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면서까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 그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 놀라운 사건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요셉의 사건만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 요셉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두고 우리도 뭐 이렇게 이방 나라 가서도 어디 가서도 다 총리까지 될 수 있어라는 이런 좋죠. 네. 그런 잘못된 적용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으며 영혼을 열정하여 미래의 약처럼 보고 인간을 용어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온 방식일 수 없다. 하루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계속 계속 공자의 그들의 믿음에 대한 남기름을 먹고 그렇지 않으며 본인의 중심적인 교훈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유지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많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을 여러분들 보고 읽을 적에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요즘 솔로몬처럼 뭐 저기 하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끝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들 잘못 우상의 것들 섬기고 저기 하는 바람에 끝내는 여러분들 잘못된 적으로 그게 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에게 부어주신 것, 그가 여러분들 뭐 또 잘못되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이 여러분들 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1,000번제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줄까? 라고 했을 적에 준성아 하나님이 너한테 준성아 너한테 뭘 줄까? 라고 하면 뭐라고 했니? 하나님이야. 네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준성아 뭘 줄까? 라고 하면 뭐라고 했니? 믿음이요? 야, 쟤 도대체 어디서 나온 놈이냐? 네, 솔로몬이 왕이 됐을 적에 그 1,000번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은 자기는 어리석고 저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기특한 거예요. 자기 생명도 달라고 부도 달라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은 세상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특하셔서 부도 주고 영화도 주고 한 거예요. 1,000번째 드려서 여러분들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건 중심이나 아니면 인물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냥 1,000번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부와 영화와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진짜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진짜 그 아름다운 이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신 거예요. 추가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셔서라고 하니까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야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어디서 감히 구하지도 못하는 그 문둥병까지 낫게 해주시는 그 중요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중적으로 우리가 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볼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주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전하는 단순한 진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예수의 렌즈로 성경을 읽으면 원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경을 맞춰서 우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뭐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읽었던 그런 성경 읽기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여러분들 바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요. 이 책의 구성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암송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만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지라. 김편이에요. 그렇게 한 창세기 한 권 가운데서 요 말씀이 여러분들 암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렌즈로 그러면은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해 볼 질문을 나눌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나눌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가운데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키셨는가라는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영주야? 네. 이거 질문하면은 답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있겠죠? 다은아 그 성경을 있겠죠? 관련된 구조를 읽고 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아야 있겠죠? 오, 훈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죽지 말고 네. 죽지 말고 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1장이요? 네, 성경 읽기를 할 때 10장이 지금 많다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는 창세기 할 거니까 창세기 전체 50장을 다 읽어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뭐 이쪽에는 한 10장 내외로 제가 메시지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12장부터 내일은 다음 주에 한 19장 정도까지만 읽는 걸로 해서 숙제를 주고 또 암송도 나갈 겁니다. 아까 내 12장 창세기 12장 말씀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그 해서 나눔하고 이 1년 한 지금 60주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남일 겁니다. 출석도 체크할 거고, 암송도 체크할 거고, 저기 성경 읽기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품? 예 상품이 됐든 뭐 현찰이 됐든 어떻게든 시상할 겁니다. 시상할 거예요. 거하게. 네. 그럼 무조건 외워요. 열심히 외워야겠네요. 그렇지 열심히 외워야 돼. 성경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성경 읽기하고 암송, 암송. 출석도 많이 해야 돼. 출석도 하시고, 현찰로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산수 산수 예. 예. 산수.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해달라고요? 예, 제가 그러면 성경 읽기 몇 장 했는지 그 더하기 빼기는 내가 김기섭 성도님한테 저기다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쓰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시고 성경을 어떻게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신앙의 늘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바른 성경 읽기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하지 않은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삶